자, 할렐루야. 자, 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자리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5장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내용이 길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부류의 대상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장로들은 어떤 직분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윤 장로님, 고 장로님, 박 장로님 이런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자들을 얘기한다면 다른 직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집사들, 권사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는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연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리더들을 얘기할 때 장로들이라 얘기해서 교회 연장자들, 중직자들, 리더들을 향한 권면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리더들 이외의 성도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사도는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다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다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 됐다. 나도 장로고 너희도 장로다. 그런데 누가 장로냐? 우리는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리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고난의 증인들이다.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된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해서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죠. 지금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계속 고난이라는 단어가 매 주마다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늘 계속해서 매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진짜 장로 됩니다. 진짜 교회 리더 됩니다. 태풍이 불면 뿌리가 낮은 나무는 뽑히거나 부러지거나 그 태풍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건강한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끄떡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그 자리를 버텨내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태풍이 붑니다. 신앙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때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때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성도는 그 고난 때문에 더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리더,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사람의 고난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는 두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상처.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미끄러져서 낭떠러에 떨어져서 당하는 실수로 생겨지는 상처. 쉽게 얘기하면 길 가다가 술 먹고 가다가 전봇대 받았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다가와. 헤딩을 했어. 그때 당하는 상처, 그거는 두고두고 부끄러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볼 때마다 뿌듯해진다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의 과거가 자랑스럽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6.25 사변, 6.25 때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학도병으로 나가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공산과 싸워서 국민을 지키다가 당한 상위 용사들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상처를 넘어서 뭐가 됩니까? 훈장이 되는 겁니다. 월남 파병 용사들이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당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훈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 흔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은 흔적이에요. 감옥에 갇힌 흔적이에요. 그건 부끄럽지 않아요. 바울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다. 뭐다? 훈장이다, 훈장이다. 사랑하는 섬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훈장이 될 만한 상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리더로서 교회 때문에 섬기는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상처, 고난의 흔적,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이때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훈장과 같은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흘렸던 눈물,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처럼 헌신했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 흔적이 있는 성도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런 흔적을 남기고 훈장을 남기는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의 자격 조건은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리더의 사역 지침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교회 중직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많은 덕목이 나옵니다.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절 말씀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2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뭘 해라? 기꺼이 해라, 기꺼이 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역의 지침,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원함으로. 헌금도 자원함으로, 봉사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뭘 하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로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 해라? 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꺼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2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뭘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뭐고?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기억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이 말은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직접 들었던 음성이에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사명을 맡겨주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내가 맡게 될 그 연약한 심령들은 내 양이다. 네 양 아니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에 사무친 얘기예요. 사무친 얘기. 사무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치라, 내가 맡길 양은 너 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셀리더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청지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양치기들이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양치질 아닙니다. 세수하는 거 아니고 뭘까요? 양무리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혹시 낮에 이리떼에게, 혹시 도둑에게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밥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밤 사이에 이리떼가 침범해서 내 양의 숫자가 줄질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냥 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들었던 음성이기도 하지만 이걸 강조하는 건 뭐예요? 소중하다, 귀중하다,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봉의 기간 중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김영국 선교사님 오시 대화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개척한 목사들은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인데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다뤄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는 여러분 잘 번성하고 부흥하고 줄어들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떼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사연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장에 양들이 많아야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님이 기뻐한 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쇠퇴하면서 양들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적인 것이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수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가 증가하면 질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하면 숫자도 자연히 늘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장에, 저 넓은 풀밭에, 초장에, 푸른 풀밭에 양 달랑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저 보기 좋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목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양떼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부흥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양물이 많아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코 수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목자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수적인 그런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 방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매주마다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아멘을 하면 제가 양무리를 치대, 양무리를 회투로 몽둥이에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독해라, 관리해라, 양무리를 잘 관리하고 먹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무리를 잘 치기 위해서 뭐가 에너지가 필요하죠. 목자에게 이 양무리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잘 돌봐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이들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만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 나오고 그런데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유치부 아이들만 봐도 막 반갑고 엔도핀이 솟아나고 그죠? 얘들을 좋아해야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에 겨울 때가 있단 말이죠.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오늘 소량의 중창단 찬양 은혜로 왔어요. 여러분, 중창단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뭘 좋아해야 돼요?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음악을 좋아해야 돼요. 저분들 다 아마 찬양을 좋아할까요? 네,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음악을 좋아해야죠. 막 음악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야 찬양도 하는 거예요. 또 소질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우 참 집사님 찬양 들으면 은혜로워요 이런 말도 듣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8시에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몇 시에 나왔는데? 이브에 나오신 분들 몇 시에 나오는데? 10시 50분 나오기도 힘들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8시에 나오시더라고요. 8시에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1부에 하고 또 하거든요. 어느 날 지쳐 힘들어.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것으로 한계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여야 되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양 쳐라. 세 번째도 똑같아요.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기꺼이 할 수도 있는 마음도 있고 본이 될 수도 있고 기쁘게 즐겁게 모든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면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왜요? 시험 들죠.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장로는, 리더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꾼이라고 그래요. 사꾼. 여러분, 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거예요. 이들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하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말을 제가 옛날에 우리 한문 공부할 때 옛날에 한문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꽃 화자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한문은 그냥 쓴 게 아니라 회계 순서가 있잖아요. 그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우리가 따라 썼죠. 따라 썼잖아요. 그렇죠? 한문을. 요즘 젊은 애들은 한문을 잘 안 하지만 이걸 본을 떠놓고 그 다음에 따라서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란 말은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본을 떠주는 거예요. 본을 떠주는 거예요. 따라하도록, 아,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전도한 사람은요, 내가 그 전도한 사람, 전도 받아온 사람은, 새신자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전도해 온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이 셀럽에 드리면 그 사람은 셀럽에 드려요. 그 사람이 수협에 나와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 수협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금요일에 나와야 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요, 아, 금요일에 나와야 되는군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주일 낮 예배만 나와. 그 사람도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럽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 할 때, 예배 드리는 태도, 찬양할 때에도. 찬양할 때 막 핸드폰하고 문자 보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나눔할 때 잘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경청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눈과 입 사이 코를 보는 게 제일 좋대요, 시선이.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끄덕끄덕.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끄덕끄덕. 아, 그러시냐고. 네. 난 그 사람이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끄덕끄덕 이해해야 된다고.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고. 끄덕끄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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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 하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9년도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이 반효정 이 배우가 소감을 참 감동적 소감을 얘기했더라고요. 떼어줘 보시면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문득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애송하셨다는 시가 떠오릅니다. 대부분 보면 연기 대상에서 뭐 하면 뭐 PD님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뭐 누구누구 감사해요, 막 애워가지고 하잖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내린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배우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깨끗한 눈길을 함부로 걷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의 인생길이 후배 배우에게 이정표가 될 텐데 눈길을 함부로 걷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걷지 않겠습니다. 조심히 걷겠습니다.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교회 장로, 교회 리더, 교회 생리더로서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아무 말로 해서 안 되고. 왜? 나를 따라온 누군가에 내가 이정표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첫눈 내리는 그날 내가 가는 그 발자국 길이 되는 거거든요. 길이 되는 거예요. 저희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 처음 예수 믿는 진짜 그야말로 새신자, 초신자들이 많이 등록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잘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그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서 좋은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이름인 것처럼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리더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언젠가 허물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완벽한 신앙의 모델은 늘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델은 늘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이 땅의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목자장은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 거죠? 왜 리더로서 고생하는 거죠? 장차 리더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앞에 섰을 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젊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는 명령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강아지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이름 제가 지어드릴게요. 순종이라고 지으세요. 순종아 순종아 부르면서, 순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내가 순종해야지. 신앙의 최고의 너무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흥회 때 아무리 많이 은혜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은혜 받을수록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은 허리를 동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히 순종하는데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겸손이 뭐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겸손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이 뭔가요? 지사님 이것 좀 하시죠. 나 못해요. 집사님 성가대지만 나 못해요. 겸손 같죠? 그건 게으름이야, 게으름. 교사 좀 해요. 나 못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 같죠? 아니에요. 그 겸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아니요.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겸손이는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높이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망하는 법 교만해 보십시오.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실제로 뭐 사업이 무너지고 뭐하게 되는 교만한 사람 일단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없어. 그게 벌써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만하면요, 사람 옆에 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놈은 또 교만한 사람을 못 봅니다. 자기가 교만하면 교만한 놈을 절대 보지 못해요. 교만하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보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 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상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요, 8절을 보면 또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게 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요, 또 우리의 대적이 있대요. 누구죠? 마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교만한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있다.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잊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누가?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소리 작잖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이거 크죠? 여러분, 마귀가 진짜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마귀를 인식하지 못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마귀를 인식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살아. 하나님을 늘 인식하려고 해요. 하나님, 주님 불러. 그런데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데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도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잠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잠기죠? 낮은 곳에서부터.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잠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산봉우리 꼭대기.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쉽게 은혜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다 교회 와서 뭘 해도 은혜가 돼. 성도를 봐도, 목사를 봐도, 그냥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뭘 해도 은혜가 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뭘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뭘 해도 은혜가 안 돼. 홍수가 나도 산 꼭대기는 물 한 방울 올라갈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 한마디에 풍랑도 잠잠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의 기적들이라는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설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고 시험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부흥성회 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린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바울의 설교 이를 갈거든 이렇게 돼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아요. 누구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이를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것,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교만해 있으면 누가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도 안 되고요, 바울이 설교도, 베드로가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 저에게 하나님 겸손함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해도 바울이 설교해도 베드로가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요즘 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 너튜브에 너무 많아 설교가. 너튜브에 최고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목사님들 교만해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사모해라. 잘못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또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조심해요. 뭘 조심해요?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삼킬 자가 있대요. 근데 그의 이름이 마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새 이름이 나와. 큰 용이 네 쫓기니, 첫째 옛뱀, 첫째 옛뱀, 두 번째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도. 여러분, 이 사탄은, 마귀는 세 가지. 옛뱀이에요. 옛날, 그 옛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혹하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거기에 쏠려서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두 번째,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블로스.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디아블로, 디아라는 나누다는 뜻이다. 마귀는 뭐냐?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것을 마귀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는 분명히 사람의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지만 거기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권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주장을 어떻게 해서 관철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포기하더라도 뭐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목소리 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낸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포기해서라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귀 뜻이 뭐예요?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세 번째, 사탄이란 말은 막는 자라는 뜻이래요. 사탄이라는 말은 막는 자예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사탄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대적하게 하시니 되어 있는데 원어는 사탄이 되게 하시니 되어 있어요. 놀랍죠?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뭐 했다? 사탄이 뭐 했다고요? 사탄을 막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지난 부흥회 때 마지막 날 강사님이 우리를 결단의 기도를 시켰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한 손을 하나님 붙들고 한 손은 기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시오. 30일,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했을 거예요. 다 하겠다고. 그때 순간에. 근데 신기합니다.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유가 그렇게 많아져. 그리고 못할 핑계가 그렇게 많아져. 주일 성수하려고. 주일 성수를 하니까 금요 예배에 나오려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하지? 막 졸리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오고. 전화 나는 옛날 그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마지막 날 기도가 11조 된 설교였는데 11조 그때 다 작정해서 그런데 갑자기 쓸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막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그거 뭐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렇게 알았어. 내가 아멘 한 사람도 알 줄 알았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요. 마귀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놀라운 이 장면이 있습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평원에 놀고 있는 양떼들을 아니면 누떼들을 다 공격할 때 아무나 공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한참을 살피죠. 그리고 어떤 양을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 그 양은 타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 줄 아세요? 똑같아요.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험 들어 가지고 혼자 삐져가고 있는 사람 마귀 타켓된 거예요. 마귀 타켓된 거예요. 아니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을 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는데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혼자 있으니까 혼자 밥 먹지 마시고 위험한 거야. 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 타깃된 거야.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뭐 사랑이 없다는 둥. 옛날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좋아가지고 막 우리 교회 좋다고 막 그럴 때는 안 되고 이제 또 교회가 변했다. 교회가 변하기는 뭐가 변해? 더 좋아지고 있는데. 교회가 뭐가 변하고 있어요? 더 좋아가고 있는데. 김종수 목사님 영성이 더 좋아지고 있고.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시원하네 그냥. 여러분 공동체에 꼭 섞여 있으시고 이상한 마음 좀 마귀야 물러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